3월 둘째 주가 되고 이제 또 중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참 하루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요. 그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렇게 신문지상을 보게 되면 하루하루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이런 챗 GPT 같은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산업혁명, 아니 4차 혁명이라고 했던 그동안의 시간 속에 이제 그런 인공지능이 이렇게 세상을 주도하는 시대가 좀 바꿔볼게요. 시대가 곧 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챗 GPT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또 더 앞으로 몇 년 안에 더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가 주도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그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또는 전통적이고 당연히 이거는 이런 세상이었고 이런 세상으로 가야 되고 했던 것들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게 되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시대가 빨리 지나가고 있는지 말 그대로 쉬운 얘기면 거의 일상적인 지금 대화가 가능한 AI가 지금 실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질문하는 거 그대로 대답해주고 또 반문해주고 또한 하다못해 원하고 있는 지금 그래서 세상은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난리법석. 왜? 과제물 하나 교수님이 내는데 그냥 챗 GPT 오늘 이런 주제로 레포트 하나 써줘. 그러면 그냥 쭉 나오는 거야. 그것도 몇 편씩 말 끝나기 몇 3초 이후에 그냥 쭉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모든 우리 인간이 이토록 중요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세상에서 막 벌어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이 있는지 뭔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이니까 많은 경우가 물가에나 더 관심이 있고 이제 물가가 올락내리락 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나하고 뭔 상관? 이런 식으로 이제 살게 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그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국민일보 보면서도 국민일보 와가지고도 이 시대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 시대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얼마나 이 시대가 빨리 지나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가급적이면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적인 상황들이 어떻게까지 가고 있는지 신문만 봐가지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정도로 이와 같은 과정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번 이제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도 더욱더 우리에게는 복음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만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졌다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제를 보시면서도 이제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짜 나와 우리의 복음은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는가?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하면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또한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에즈베리 부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었는데 거기가 그
교수님 성함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그 목사님, 어디죠? 장로교의 그 총신신학대학교의 뭐 교수님인 박용규 교수님이신가? 하여튼 뭐 그런 분께서 이제 많은 이 에즈베리 부흥의, 에즈베리 켄터키주에 일어났던 이와 같은 부흥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계속 딴지 내지는 어떤 잘못된 점들 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 직접 현장을 답사해봐야겠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이제 부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전문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뭐 이런 자리에 있는 분이니까 직접 현장에 가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가서 말씀하시는 과정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는가? 그와 같처럼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 전체적인 그 모든 시간들 속에 거의 그 시간들 속에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어떤 그 자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가 그거를 인도하고 강제적으로 누구를 세우고 뭘 하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이 되어졌고 지속이 되어졌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 동성애자라고 하는 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이가 올라왔다고 또는 그가 찬양 인도를 했다라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 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잠깐 그가 올라와서 그렇게 했던 것 뿐이지 누군가가 그거를 주도한 적이 없고 세운 적이 없고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저도 보면서 그렇죠. 이게 맞는 것이죠.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할 수 있는 왜? 정보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려면 많은 것을 통체적으로 종합해서 그거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일부분적인 것만 보고 그것이 잘못됐다, 옳다, 그러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 그 여지를 남겨둔 것은 결국 우리가 누구든지 부흥을 사모하는 일이고 누구든지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흥을 간절히 원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나눴던 부분인데 이번에 보면서도 섣부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일반화시키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13절을 우리가 보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운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첨언하게 되어지는 모습은 거기에 말씀을 인도하는 분이 계셔야 되는 필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진리,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실 때에 분명한 것은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성령이 행하시는 일인지 악령이 행하고 있는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되려면 분명한 것은 진리로 분별하고 인도함을 받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위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너무나 쉽게 은사주의로 빠지게 되어지거나 또는 그 외에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또는 많은 경우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많은 수가 많은 것을 부흥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부흥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자 하잖아요.
어떻게 만났을 때 얘기할 때, 어떻게, 그 교회 좀 부흥 좀 했어? 거기에 뉘앙스 안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그 부흥을 얘기하는 바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늘었냐, 건물은 어떻게 좀, 교회 건물은 많이, 커졌냐, 여러 가지 이런 양적인 부흥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적인 부흥 또는 성도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을 사랑하던 인생이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안에 함께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시는 바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진리와 분리될 수 없는 진리와 하나 되어주신 분. 자, 그리고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에즈베리 부흥운동이 너무나 귀함에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지고 더 큰 부흥이 전국을, 미국 전역을, 그래서 우리의 한국에 이르러서 전 세계에 이르러까지 계속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진리 위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첨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 말씀 안에서도 예배는 진리이신 성령님이 계셔야 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생각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에즈베리 부흥이 정말 귀한 일이죠. 정말 그 젊은 청년들이 정말 그 자리에 나와서 또는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것이 계속적으로 더 미국 전역에 그리고 전 세계로 그런 부흥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딴지 거는 일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그와 같은 부흥이 계속 짧게 6개월, 1년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역사상에 많은 부흥의 그 현장들이 있었었는데 우리가 이것이 계속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은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다녀와서 이렇게 지금 이제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어졌습니다. 잠깐만요. 네. 선교를 다녀와서 이렇게 알고 있는 어떤 들은 걸로가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통해서 정말 생각했던 그 상상 이상이었던 이런 상황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다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와서 다시 저는 이렇게 한 번을 들으면 되지가 않고 2번, 3번 이렇게 자꾸 들어야 이게 정리가 되는 사람인가 봐요. 식구가 이제 저희 식구가 왜 한 번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냐고 막 이러는데 저도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생각을 하다가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번 들어가지고는 잘 이게 입력이 잘 안 되는
내가 관심 있는 거를 보고 들은 것만 좀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고 거기에 집중하는 편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데 요번에 이제 분명히 그때의 선교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근데 기억이 잘 안 나. 그래가 기억이 뭐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다시 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상황들이 이제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벽돌 공장 그 안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들, 이렇게 그 하늘군대 기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시간들 속에 그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럼 그 성도들 가운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의문점이 들어가지고 다시 연락을 했던 거죠. 그게 뭐였냐면 작년 때쯤에 그 무슬림들 안에서 그들이 이렇게 힘겹고 어렵게 살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무슬림들과 싸움이 좀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여자애들 둘이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막 잘 못 모르는 아이들, 여자애들 15살, 16살짜리 아이들이 그렇게 무슬림들한테 대항하고 막 이렇게 뭐 좀 극렬하게 했나 보죠. 이런 상황들 속에 그 아이들 둘을 그 무슬림들이 그 벽돌 가마에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둘 다 그렇게 불타서 죽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돌아오면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하늘군대 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되어지는 가운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분명히 예전에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명확하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다시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알라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리고 신성모독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다. 그리고 그게 여기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다. 그처럼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돌 맞아 죽기도 하고 땅에 산채로 묻혀 죽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알라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또는 이처럼 신성모독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파키스탄이 아닌 것 같아. 또 다시 들으니까 뭐야 이거, 내가 알고 있는 파키스탄이 아니네. 상상 이상이네. 이 생각들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첨부하는 선교사님이 첨부하는 내용 가운데 뭐였냐면, 저희들이 오기 전 2주 전에도 어머니가 오셔서,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는 어머니가 오셔서 와가지고 저희 그 선교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무슨 문제 때문에 기도 부탁을 얘기하는가 이렇게 쭉 들어봤더니 아들 둘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 있냐 그랬더니 살인죄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무슨 상황에 왜 살인을 했다고 하는 거냐 라고 했더니 내 아들들이 죽인 게 아니라 이 무슬림들이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내 두 아들들이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 정말 기도해달라.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그러면서 이 나라가 이렇다고. 그냥 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일평생 누명을 안고 살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일평생 살면서 조상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이거를 당연시하면서 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뭐 이것이 우리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정말 그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어릴 때부터 조상 대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크게 이상한 상황이 아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졌던 상황이라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당연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에 대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야,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드리게 되어지는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지금에 와면서도 이제 더 분명해지는 것은 이 피부그 안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세상과 영적 상황들, 정말 이 겪고 있는 세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정말 실질적으로 그 안에 그냥 우리가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인생인 거죠. 왜요? 내 딸들이 또는 내가 아는 그 아이들이 자기 눈앞에서 그 불가마에서 다 불태워서 비명 지르면서 죽는 현장을 보게 되어지는 그 삶은 정말 어떤 삶이겠어요?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자기가 그 어떤 말도 어떤 제스처도 저들의 눈 밖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극명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인생인 거예요. 일평생. 응?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나에게 행할 것인지,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 어떤 일들이 돌아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극렬하게 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공포 앞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와서 확인되어지는 부분들 가운데 그들의 영적 상황들은 진짜 얼마나 이 죽음의 공포, 죽음의 권세, 죽음의 이 악한 영이 그 영혼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정말 입 뻥끗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왜 할 말을 못해? 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지? 뭐 무슨 겁날 게 뭐가 있어? 뭐 이러는데 그들에게는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 되어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 제가 볼 때 북한도 이 정도일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북한도 이 정도일까? 왜? 산채로 불태워서 죽이는데 이건 뭐 총살 정도가 아니라 무슨 재판이라고 하죠? 인민재판 내지는 그걸 뭐라고 하는데 그거 나와가지고 무슨 총사인가 뭔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직결 심판이 아니라 아니요 자기 죄를 자기가 고백하게 만드는 자아 비판 내지는 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건 경고라도 주잖아요. 몇 번 너 그렇게 했지, 그래 네 죄를 인정하는구나,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하면 너 어떤 일을 당한다, 뭐 이런 거라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수틀리면 그냥 저렇게 죽여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거는 뭐 빙산의 일각인 상황인 거고, 이런 세상에서 다녀오면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이,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가, 이 점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겠죠. 바로 어떤 것이 분명해지는가, 우리 안의 복음이 과연 성경대로의 복음인가 라는 것이죠. 성경대로의 복음인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일상적인 그 모든 우리 안에서의 복음이 과연 성경적인 복음인가. 왜 그렇습니까? 최소한 과거에 정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진정한 성경대로의 복음이라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시간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소한 과거의 그 어떤 자라온 환경, 대대로 무슬림이든 불교인이든 또는 무신론자든 지금 자신의 극심이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회개하며 예수님을 선택하여 새 인생을 얻어 영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진리와 그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또는 그 어떤 죄인이나 그 어떤 의인이라고 알고 있는 자나 그 어떤 누구에게도 공평하신
얘는 아버지가 정말 다니엘과 같이 에녹과 같이 나와 함께 살던 자녀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자녀도 그처럼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확인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아니죠. 분명한 것은 마음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이처럼 완전히 인간의 그 모든 허물, 인간의 모든 모습이 찢겨지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가 들어가야 될 일인데 이처럼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또는 나는 이런 사무엘의 자녀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니까 나는 다윗 왕의 자녀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었다 할지언정 동일하게 그 영혼들이 한 번에 이분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복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더라도 그가 한 번에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무슬림들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어줄 때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를 만나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파괴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복음이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주 깡패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영원히 사냐 영원히 죽느냐 앞에서 정말로 이분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아는 순간이 있어야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를 하면서 관계 회복에 온 인생을 걸든가 할 거 아니잖아요. 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관계 회복을 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심판대 앞에 섰다라고 얘기할 때 너가 나를 믿지 않았고 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제가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정말 잘못하면 깡패 같은 하나님인 거잖아요. 왜? 자신을 정확하게 누군지를 내가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게 공평한 하나님이 되겠어요? 공평한 하나님이 되겠냐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우리 이렇게 나와 있듯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정말 이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그분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인정을 받고 또는 이 악한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 어두운 곳에 떨어져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심판의 앞에 인생을 결산하는 자리 앞에서 정말 무슬림이 됐든 그가 대대로 돈을 그렇게 사랑하던 돈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린고비라고 할지언정 또는 인생 스스로 가운데 평생 이렇게 아까 지금 얘기한 좀 불교마트에서 일평생 무상을 팔면서 살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게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그 영혼에게 정말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고 또는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할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속에서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정말 이것이 정말 이렇게 무서운 일인 것인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분을 대적하고 살고 있었고 이분을 무시하고 살고 있었고, 내가 정말 심판 아래 내 자녀들까지 내가 영원한 불못 위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이해가 정말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음 앞에서 우리는 오늘 정말 우리가 전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그 정도로 파괴력이 있는가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의 복음 앞에서 문제는 극소수에만 가능한 불공평하고 편협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아주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진 아주 특별한 몇몇에 있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만져본 적도 없지만 정말 이분이 살아계신 걸 절절히 느끼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에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몇 명이 존재하게 되실 것이냐라는 것이죠. 왜요? 일평생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또는 이분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는, 보이는 것만 살았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처럼 이 종교중심적 신앙에서 부활중심적 신앙 가운데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대로 정확한 새 생명과 새 창조물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앞으로 그 영혼들, 우리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에게 있어서도 인생을 고민할 수 있는, 자기의 지나온 인생, 자기의 그리고 현 위치의 인생을 고민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가운데 이스라엘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은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 자기들이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33살의 이스라엘 청년이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심 앞에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게 되어짐과 함께 38절 가운데 형제들이여 그럼 우리가 어찌할 때 지옥 밑바닥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야. 정말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는지를 만나는 사건 속에서 그들에게는 진짜 인생의 지옥 밑바닥을 보게 되어지는 이 인생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출발되어지는 초대교회 역사들이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 5절 가운데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서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게 구원이죠. 이게 구원. 새 생명을 얻는, 그리고 이처럼 그분과 연합되어진 존재, 이제 떨어질 수 없는 영원한 하나 되어진 존재, 바로 이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새 인생, 옛사람과 이제 새 사람으로서 완전히 분리되어진 인생이 출발되어지는 인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새 생명과 새 창조물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 이제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새 인생이고 새 생명이고 새 창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지금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삶,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을 바로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진 것이죠. 왜요? 바로 인간의 육체 안에 두 인격이 살게 되어지는 새 창조물이 되기 때문에. 새 창조물은 막연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인생. 예전에는 내 죄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던 인생에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인생. 이게 바로 새 창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공조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을 값주고 사신 인생. 그래서 내 몸이, 내 육체 가운데 내 육체를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사용하시는 인생, 그분에게 내 인생을 쓰임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와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 나 같은 존재를, 내 육체를, 나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한 그 인생이 바로 새 생명과 새 창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새 인생.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나와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이 정말 제가 지나오면서 느끼는 건데, 이 무슬림들에게 그분들에게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게 그거였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절에 분명하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내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근데 그 이해가 아니잖아요. 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받았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저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워서 살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흘려 죽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진 저 무슬림들보다 더 완전한 인생을 주시기 원하시고 저들을 정복하기 원하시고 저들을 회개시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진짜 인생을 누리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파키스탄에 있는 영혼들 그 크리스찬들에게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은 정말 이 말씀이 실제냐. 마태복음 28장 18절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내게 주노니가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정말 실제냐. 정말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저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공격하고 죽음을 가지고 공포를 떨게 하고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같은 상황들 속에서도 오히려 웃음으로 화답하며
감사하다. 오늘 죽으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오늘도 확신한다. 너희의 그 알라가 증거를 준 적이 있냐?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고 영원히 사는 몸을 직접 보여주셨다. 내 안에 그분이 사신다. 너희들은 증거 없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사는 인생이지만 나는 인류의 역사 중에 역사요 사실 중에 사실인 그분이 내 안에서 영원한 몸을 보여주셨기에 나는 죽음이 오히려 감사하다. 죽음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 죽이면 감사하다. 그럴 때 그들은 기겁을 할 일이고 저들이 갖고 있는 저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정말 그들 가운데 진정한 역전의 인생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인생 속에서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게 되어졌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무슬림조차 그리고 일평생 그분을 대적하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모든 인생들 속에서도 기쁨으로 전하며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인생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정말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만날 수 있는 그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 그 영혼들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정말 모든 영혼들 가운데 성령님이 초대교회 역사를 나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사용하시기에 쓰임받는 귀한 시간들로 더욱더 나아가는 앞으로의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었던 과거에 그 어떤 인생을 살았던 그리고 그 어떤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고 있었던 그 영혼들에게도 정말 살인자라 할지언정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짓밟고 살고 있는지가 그들에게 인지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도행전 2장 38절의 역사가 정말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았던 그 영혼들 가운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며 정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정말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새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